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매주 이렇게 인사하는데 자칫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 한 가족입니다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 속한 우리 가정이 한 가족이고, 더 크게 신앙에서 한 교회가 한 가족이고, 더 크게 보면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고,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 한 가족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12시 전에 예배가 끝나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아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리더십 강의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잘 따라주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은 그 모든 트레이닝 시간을 마치고 난 후에 저는 일생의 소원을 풀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때 강의 중에 타임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임 리스트는 뭔가 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차트로 만드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리더십 훈련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는지, 또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일들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어떤 환경들을 헤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건들이 내 인생에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성품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하는 경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잘 정리해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이고 내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떤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었을 때는 그런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 공경에 처했던 일들은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극한 환경에 우리들을 몰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주는 그런 일들로 우리로 하여금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사건들, 사소한 사건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아마도 평생에 큰 사건들은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큰 사건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전쟁을 통해 정복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해 가는 그런 대략 15년 기간의 기록을,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4장 5장의 내용인데,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에 4가지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 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념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건져온 12개의 돌을 여리고 평지,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들이 진영을 꾸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후일에 나중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 12개의 세워진 돌들을 보면서 아빠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때 너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일을 기념하는 돌이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우라는, 그렇게 해서 기념비가 길갈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1994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미국이 선제 공격할 것을 거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당시 클린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가 직접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공격을 하면 앞으로 핵전쟁은 피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루 만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북한만 초토화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초토화되고 일본 대도시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이나 주한미군이나 일본 대도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선제 공격론이 기울어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한국 정부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발벗고 나선 사람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가 나서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1994년에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전기 생산을 위해서 경수로 발전소를 세워준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에 그것을 세워주었습니다. 미국은 원유를 제공해서 북한의 에너지난을 완화시켜준다라는 조건을 해서 그것을 이행하였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건설 중단 및 폐쇄를 하기로 합의해서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94년에 한국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만일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의 버금가는 수많은 사상자가 한국에 나왔을 것이고 가장 큰 피해는 대한민국이 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페리 장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세대들은, 우리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남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기념비를 그때 많은 사건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늘 그분들에게는 그때 그 사건이, 흥남부두에 와서 앞에는 그 동해바다, 검푸른 동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그 해변가에 몰려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빅토리아호와 또 미군의 그 모든 배들이 오면서 단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싣고 내려오는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은 그게 인생의 기념비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거기서 경험을 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거기서 경험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극한 전쟁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게 되어 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건져온 돌들을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인생의 기념비로 세워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념비 사건의 의미입니다.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지시받은 일이 이 할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온 땅을 보아라, 이 온 땅을 영원히 너희의 기업으로, 너희 후손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때로부터 근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행해지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 길갈에 진을 친 이 백성들 가운데 40세 이하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할례를 지금 이 시간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이 굉장히 남자들은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앞에 4km 앞에 적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 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의 족장 아들, 그 세겜이라는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일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들려지고 아들들이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이 세겜성에 가서 하몰, 그 세겜성의 주인이 되는 그 하몰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몰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혼인을 시키고 당신 부족과 우리 부족들이 서로 혼인하는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제안을 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입니다. 만약 당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당신의 며느리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날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제3일이 되었을 때에 아직 그 세겜성 남자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밤에 칼을 들고 습격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이 이 남자에게는 이렇습니다. 만일 지금 이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했는데 여리고 성에서 군사가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손 못 보고 전멸당할 그런 상황,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야곱의 사건은 세겜성의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고 제사장들도 잘 알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했더니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가장 최대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출애굽하는 날 지켰고 두 번째 유월절은 1년이 지난 다음 해의 시내산 아래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40년이 지난 40년 만에 세 번째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절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할례가 시행되자마자 하나님의 유월절을 바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요 4장 5장의 내용들을 날짜별로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월 10일 날 40년 만에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고 그 다음 11일 날 할례를 행하고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15일 날 첫 곡식을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왔을 때에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여리고 성 안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들이 농사짓던 모든 것들이 다 여리고 평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14일 날 드리고 15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가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새 곡식을 먹는 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날은 첫 곡식을 제단에서 드리고 16일 날 가나안의 여리고 평지에서 적들이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수확해서 그 가나안 곡식을 먹게 되고 16일 날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일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마자 가나안의 풍성한 그 소산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앙 좋으셨던 고모님께서 거제도에 피난 생활을 하실 때에 나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라는 것을 나는 진짜 내 두 눈으로 목도하고 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제 그 거제도에서 피난민들을 모든 가정에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잠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온 우리 누님을 모시고, 제일 큰 누님을 모시고 거제도에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누님이 피난하던 그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집터는 있는데 그 집은 다 무너져서 집터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잠자리를 다 제공했는데 그 전쟁통에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피난민에게 줄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각자 다 흩어졌는데 먹을 것이 얼마나 걱정이 됐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장승포 바닷가에 나갔더니 그 아침에 요만한 물고기들이 해변가에 이렇게 몰려서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 나왔는지 그 피난민들이 가서 손으로 건지기만 하면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피난하는 중에 매일 아침에 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거제도의 피난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대전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날, 놀랍게도 매일 나타났던 그 물고기들이 완전히 싹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던 것을 나는 거제도에서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만나가 그치는, 그리고 그 소산을 먹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한다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어갑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혼자서 여리고성 가까운 데까지 가서 몰래 정찰을 합니다. 정찰을 하는데 가운데에 어떤 한 군인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낸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곳에 지금 방금 도착했노라. 성경학자들은 이 군대 대장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직접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여리고 평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당장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묻습니다.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지시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첫 마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었었고, 여리고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겠지만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신발을 신지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는 징이 박혀있는 단단한, 전쟁에 나가서 힘으로 밀리지 아니하는 그런 군사화를 다
그 신발을 신기고 전쟁터에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 신도 대단한 신을 신고 신발끈을 꽉 매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의미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제부터 내가 이 전쟁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 너는 신발 벗고 쉬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풍성한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월요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서 승리하면 그 대가로 주어지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기업과 풍성한 복을 이미 당신에게 다 주신 그런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걱정하는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의 검을 높이 빼어들고, 내가 이제 왔노라. 내가 이제 이 가나안의 적들을 몰아내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신발을 벗고 내 뒤를 따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검을 빼드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당신의 정체성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